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오늘 이제 두 번째에 걸쳐서 사랑의 이제 12가지 정의 이제 세 번에 걸쳐서 나누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자, 오늘은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랑의 그 가장 위대한 분명한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랑이란 이제 무엇일까? 그랬을 때 오늘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으면 오래 참는 것 많이 들어봤죠. 사도 바울은 사랑의 정의를 말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죠. 인내는 고난을 참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인내는 뭐냐 그러면 고난을 참는 인내보다는 자랑하는 말을 참는 인내가 중요했어요. 왜 고린도 교회에 갈등과 분쟁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이제 참을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개 어느 정도까지는 인내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폭발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참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오래 참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보면 좋겠죠. 그 폭발하고 싶은 그 순간에 한 번 더 인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4절 우리가 잘 아는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어느 정도까지만 하지 말고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너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계속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려고 나의 그 인내를 시험하는 기간으로 생각하고 인내를 해야 돼요. 참지만 말지 말고 오래 참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후 승리자는 이제 인내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래 참고라고 말했지 영원히 참고라고는 말하지는 또 않았어요.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오래 참으면 언젠가 그 인내의 기간을 반드시 끝나게 하시고 인내한 것 이상으로 이제 보상해 주신다. 요새 나라에서는 이제 집값을 잡겠다고 이제 투기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부동산 투기보다 더 나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투기죠, 투기. 투기의 원은 사실은 열심이에요, 열심. 그래서 투기를 영어로 질로스라고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 열심당 셀롯이 나오죠. 열심당 셀롯이라는 그런 파가 나오는데 당시 이스라엘을 이제 로마로부터 이제 독립시키겠다고 열심을 가지고 가슴에다 칼을 품고 다니는 그런 당파였거든요. 그런 열심이 이제 그 잘못된 방향으로 활용된 모습이 투기다. 투기가 열심에서 나왔지만 왜곡된 방향으로 만들어진 것이 투기다.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누구든지 질투심은 있거든요. 그러나 그 질투심을 통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질투심에 사로잡히면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거든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잘해야 된다. 남이 방언하면 나는 애원해야 되고 남이 애원하면 그의 어떤 부족한 점이라도 꼭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영성이 있고 은사가 있는 것 같아도 질투심에 사로잡힌 것은 귀신에 사로잡힌 것과 같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귀신이란 무엇일까 그랬을 때 귀신은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분열행이에요, 분열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갈라놓고 하나 되어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귀신의 가장 큰 그 역할이거든요. 큰 일이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귀신은 이제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질투의 그 독을 흘려놓고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어울려 살지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귀신이 있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질투의 그 표지가 되는 이 모델이 하나 있는데 그게 사울이에요, 사울.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이제 그랬을 때 내 부하 장수도 아니죠. 내 국민이 골리앗이란 저 괴물을 때려 눕혔다. 그랬을 때 왕으로서는 정말 칭찬하고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 다윗이라는 친구에게 상을 주고 땅을 주고 장래 지금은 어리지만 장래에 큰 나의 문무백관으로 삼으리라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윗도 높아지고 사울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이제 다윗이 이제 칭찬이 백성들에게 있다 보니까 끊임없이 그를 여러 가지 자격을 보내 본인도 잡으러 가고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질투의 정말 모델이 되는 인간이 사울이네요. 사울. 그리고 그에게는 또 악신이 들려 있었고요. 이제 악신이 들려 있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이제 이 질투라는 것은 참, 이제 투기라는 것은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돼요. 정말 나라에서는 집투기지만 우리는 마음의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가 이제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자랑하지 말라 그랬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이 많은 교인들이었어요. 특별히 영성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모습이 사랑이 없는 모습이거든요. 사랑은 이제 남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자랑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같은 랑이 뒤에 있지만 사랑과 자랑은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 흔히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기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무관심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진짜 사랑의 반대는 자랑이에요. 자랑. 그러니까 사랑은 남을 이제 높여주는 것이고 자랑은 자기를 높여주는 것이고 자자가 자기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랑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시편 12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왜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혀를 그토록 미워하실까요? 자기가 자랑하는 것은 사실상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건데 자기가 잘해서 자랑거리가 생긴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가르치는 게 자랑이에요. 자랑. 그래서 이 자랑이라는 것은 매우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랑을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랑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남을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돈을 자랑하면 어떻습니까? 돈 없는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고, 미모를 자랑하면, 미모가 없는 사람을 이제 낙심하게 이제 만들고, 내 집이 크다 작다 그러면, 그 집 있는 사람을, 집 없는 사람을 이제 낙심하게 만들고, 내 자식을 자랑하면은 자식 없는 사람을 이제 낙심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랑을 이제 극히 조심하는 거죠. 극히 조심한다. 그러니까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자랑을 숨기면 하나님께서 이제 높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심을 잊어버리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든지 숫자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자기의 권력을 자랑을 하세요. 그래서 어저께 유튜브를 보니까 재밌게 얘기했대요. 이제 사랑도 없고 명성도 사라지고 이제 그런 쪽으로 얘기하면 한국 교회를 이렇게 비하하는 명성도 없고 사랑도 없는 교인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지를 걸어놨더라고요. 그럼 어느 교회를 말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거기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이 몇 명이다. 또 한국교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바지하고 있다. 돈이 얼마 있다. 뭐 검사가 우리 교회는 이제 판검사가 200명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랑을 하고 높이려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 주고 그것이 교회가 잘나고 목사가 잘나서 그 200명을 보내주는 건 사실 아니죠. 제가 네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교만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어떤 사람은 이제 드러내고 자랑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요걸 이제 숨어 있는 발톱을 숨기고 있는 자와 똑같은 거거든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은 자랑이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발톱을 숨기고 있는 사람은 이제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곧잘 자기 우상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자기를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사실은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이 있든 없든 간에, 교회 직분이 있든 없든 간에 사람들은 늘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 기준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처럼 이제 교만한 사람과 같이 지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하고 있으면 마음고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을 만나면 항상 신경이 쓰여요. 그죠? 자녀들도 되게 사춘기 때 가장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왜 이제 신경이 쓰이느냐 그러면 우리 이제 신경 쓰이지 않게 하는 존재로 살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교만하면 왜 신경이 쓰일까?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고 그 사람이 우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하나님에게 우리는 맞춰줘야 되잖아요. 우상에게 우리는 경배를 해야 된다고요. 그죠? 그 사람이 주인이에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 늘 신경 쓰이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고 자기 우상화가 있고 그 사람이 내 안에 자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의 감정은 늘 흘러요. 감정은 이렇게 가변화되거든요. 감정이 오르락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신경 쓰이게 하는 존재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마누라든 남편이든 우리 교인이든 목사든 성도든 상관없어요. 이웃집 아저씨든 간에 신경 쓰이지 않는 존재로 살기 위해서는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인공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그 기분에 따라서 다 맞춰줘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 그거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경고하는 많은 말씀이 바로 교만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잘 알죠.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런 거. 겸손은 하나님 의뢰의 이제 종기의 앞잡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가장 망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교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은 교만할 수 없다. 잘 들어야 되는데 정신병자가 다 교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교만한 사람은 다 정신병자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안을 외제 물건으로 도배를 한다든지 없는 사람을 이제 차별한다든지 자기를 매우 특별한 존재로 생각한다든지 자기 논리만 계속 고집하는 사람이라든지 감정 하나까지 자기 감정만 생각하는 교만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반대되는 성품이에요. 그렇죠? 이제 마귀도 결국은 교만해서 하나님 같이 높아지고 비기려고 하다가 저 땅에 이제 내침을 당하는 존재거든요. 루시퍼. 그러니까 사랑은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겸손한 사람을 이제 축복하실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늘 다른 사람들을 높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성공시켜주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이제 만들어주는 것. 이제 이런 자리에 있는 것이 성도가 돼야 되고 그것이 교회의 표지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교회조차도 들어와서 예를 들면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또 그 사람을 밟는다든지 늘 자기만의 생각으로 특별하게 자기를 존재를 생각하고 자기가 경험했던 어떤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늘 고집하고 그런 논리로만 살아간다 그랬을 때 참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 쓰이게 되고 참 교만한 사람이다. 계속
그래서 그렇게 나가면 뭐라 그랬죠? 교만한 사람은 다 정신병자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인데 5절 보니까 무례히 행치 않는 자, 그가 이제 사랑의 정의다. 이게 무례라는 것은 뭐죠? 무례하다. 이것은 이제 A가 없고 버릇이 없지 행하는 자죠. 그러니까 A가 없는 사람은 사실은 뭐가 뭐냐면 남의 그 어떤 남의 행동의 양식을 무시하는 거예요. A가 없는 것은. 그리고 자기 행동 양식이 최고인 줄 아는 거, 그것을 갖다 무례라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문제로 남의 의견에 참여를 하고 남의 행동 양식을 못마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가 없는 사람이 늘 가는 곳에는 뭐냐 그러면 분쟁과 싸움과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예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행동 양식을 이제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남의 생각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남의 신앙 스타일을 이제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특별히 없는 사람들과 이제 연약한 사람들에게 예절을 잘 지켜줘야 돼요. 어떤 분은 높은 사람에게는 예절을 잘 지키는데 낮은 사람에게는 예절을 잘 안 지켜요. 그죠? 있는 자는 매우 이제 높여주는데 없는 자에 대해서는 함부로 이제 밟는다든지 무시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진짜 예절이 있는 사람은 낮은 사람에게 더 예절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을 더 그 사람을 챙겨주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진짜 예절이 있는 것이다.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에게도 예절을 지켜야 되지만 자녀들에게도 예절을 지킬 줄 알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서 존중해 주는 것이 예절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사랑이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있는 자들에게만 예절을 지키지 말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도 예절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힘 있는 자에게는 오히려 다수의 사람이 몰려 있지만은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것이 성도고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죠? 교회와 성도는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힘이 있는 자에는 많은 사람이 줄을 대고 있어요. 거기에 기대고 있다고요. 그래서 다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늘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있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과 함께 있어줘야 되고 그들을 높여줘야 되고 높여주지 않더라도 힘이 없는 자 그 자체로만 해도 그 사람들은 되게 외로워요. 그리고 고독합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만 해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자하고 있어주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거든요. 이제 이랬을 때 여러분들의 이제 자세는 뭐냐 그러면 기본적인 우리의 그 신앙의 마인드,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세는 뭐냐면 피해자에게 많이 가 있어요. 피해자에게, 힘이 없는 자에게.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갑질하는데 사장이 직원들을 그렇게 패더라고요. 그게 요새 또 나오던데요. 그 사람을 이렇게 두들겨 패고 그 와이프도 있고 그 자식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이기도 하고 동네 아저씨이기도 하고 또 거기서 사장은 아니지만 높은 직원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폭행을 하고 그런 어떤 폭행과 폭언을 한다는 건 참 그거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죠? 적어도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건 아주 짐승처럼 사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존재가 있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느 편에 있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맞는 사람에게 가 있고 폭언을 당하는 사람, 즉 갑질을 당한 사람에게 우리가 힘이 없는 자에게 함께 해주거든요. 물론 그렇죠. 그래서 집안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내가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폭행과 폭언을 어떤 상황으로든지 받았을 때, 그 당한 자, 즉, 피해자에게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가해자에게도 함께 있어줘야 돼요. 때렸는데요. 폭언을 했는데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와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와 함께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자, 피해자는 또 피해자에게 물론 우선순위를 두고 함께 있어줘야 되겠죠. 그를 붙들어주고 그와 이제 어울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가 힐링이 되니까. 그런데 그와 함께 해주지 않았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사람은 그렇게 함께 있어주지 않으면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같이 있어줘야 돼요. 낮으니까 무조건 이제 맞았으니까 억울하니까 괴로우니까 그와 함께서 물론 있어줘야 되죠. 당연하죠. 그렇지만 그대로 놔두면 그 사람이 그렇게 당한 만큼 폭언과 폭행 또 여러 가지 그 가해를 입었었을 때 그 상처가 그 쓴뿌리가 나중에 가해자가 돼요. 그래서 그와 함께 있어줘야 된다. 근데 이제 가해자하고 있어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가해자도 피해자예요. 왜 그 사람이 저렇게 폭언을 할까? 저렇게 폭행을 하지?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갑질을 할까? 그 사람도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가 정상적으로 자라나질 않았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중요한 타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많은 주변인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가 어려서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느 상황인지 모르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그와도 함께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방에 가해자인 사람이 감방에 가 있겠죠. 피해자는 골방에 있겠죠. 이 두 분에게 다 있어줘야 돼요. 피해자는 가해자가 될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함께 있어줘야 되고 그를 붙들어줘야 되고, 가해자는 또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 가해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갑질하는 사람하고도 같이 있어줘야 되고 또 갑질을 당한 사람하고도 같이 있어줘야 돼요. 왜냐? 다 가해자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서 있는 자 없는 자를 따로 구분하면 안 돼요. 때리는 자 맞는 자 구분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균등심을 가지고 함께 있어줘야 된다고요. 왜냐? 궁극적으로는 다 피해자예요. 다 피해자로 서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있어줘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무례행치 않는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그들의 그 행동 양식이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를 존중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전달이 좀 될까요? 목사님 때렸는데 어떻게 함께 때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참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갑질을 해서 때리면서 욕지거리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안 된 사람이냐고요. 그죠? 그래서 그와 함께 있어줘야 돼요. 있어주는 부분에 대한 지혜로움은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애절을, 행동 양식을 존중해주는 그런 부분들로의 그 없는 사람과 연약한 사람에게 예절을 지켜줄 줄 아는 이제 그런 신앙의 스타일,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제 그런 부분이죠. 자, 그러면 오늘 6가지 정의를 한꺼번에 상고해 봤는데요. 항상 이제 우리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치 아니함으로써 이제 가정이라든지 이제 교회라든지 세상에 참된 사랑을 이제 전파해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것이고, 어저께는 이제 사랑이 없는 것, 그죠? 사랑이 없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어제 안 온 부분에 이제 있으니까 그냥 한 20초 요약을 하면 나의 말을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것이고, 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고 모든 지식을 알아도 어제는 이제 사랑이 없는 게 문제였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의미 없는 이제 존재가 된다는 것이고, 내가 사랑이 없이 이제 내 몸을 불타르게 내어준다 그러면 그는 삶에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 라는 말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생각하면서 어제를 생각하면서 우리 사랑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